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주님 전을 찾아 올라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깨어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우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우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같이 많은 많은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며 많은 많은 병자에게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을 대해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야. 이런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러면 이제 또 돈은 얼마나 벌었나. 회사는 어디 다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 그렇다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건 뭐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가진 선입견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짜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상대는 인간은 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끼리는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향에 가셨습니다. 거기 회당이 있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 회당에 다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여기 보면은 동생들 이름이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이 하니까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남동생 4명에 여동생이 2명 이상이니까 6명 이상의 가족, 친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척한 이유가 뭐죠?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저 목수 출신 아니야. 아버지가 목수 아니었어?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면 대개 가업을 이어받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뭐 하셨겠어요? 아버지 일을 도왔겠죠. 여러분,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 굉장히 존귀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 목수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이 선입견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고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백정이 장로가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있는데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그 교회의 전신은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 백정이 이 박충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백정 장로가 박성춘이군요. 박성춘. 이 백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아들이 콜레라에 걸리게 돼요. 콜레라.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죠. 사경을 헤맸는데 그 당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었죠?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여러분 백정은 최고 낮은 직업군이었잖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했던 직업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박성춘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서양 귀신을 찾아가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에비슨이 그 아들을 고쳐줘요. 이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박성춘이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곤당골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이 장로가 되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양반 쌍놈이 없잖아요. 성경이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폄훼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 교회는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롯데 소공동에 있는 호텔 뒤쪽에다가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승동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합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 콜레라 걸려서 죽을 뻔했던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아들도 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선교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됩니다. 세브란스에서 의사가 됐죠.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어떤 배경, 직업 이런 걸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 큰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분노한 폭군 정도로 이해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만 읽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이 책에 바로 왼쪽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실하게 큐티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출신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도 했고, 또 약간 극우 쪽으로 간 열심당들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객 역할을 해서 로마 인사들을 죽인다거나,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이제 극우 세력도 열심당 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이 몇 명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세리 출신, 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해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파송을 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지팡이 외에는 그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주는 거 먹고, 아마 누군가가 옷이 떨어지고 그러면 누군가가 또 옷을 줄 거다. 그러면 그거 입고 그리고서 사역을 해봐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그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는 지금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거지 순례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청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요. 아무 대책 없이 갑니다.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지 순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하는데, 물론 부작용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였지만, 세리였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조금 늦게 신학교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죠. 제가 이제 쭉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갔죠. 홍은동이 고향이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살던 고향인데 어릴 때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저는 배척은 안 받았어요. 배척은 안 받고 마치 새로운 동네에 간 것처럼 사역을 잘 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또 전에 믿었던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전에 믿었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예수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기회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인간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놀라운 교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아버지, 원래 하나님, 원래 예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더 외모가 낫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얕잡아보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사역들마다 본래 목적하던 바를 이루게 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는 온 세대가 모여서 금요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연대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세대 금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병과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암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